성경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그리고 신약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왕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 제사장은 아론 직계의 그 제사장 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성경에 지금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켜 기록한 건데, 이것은요 뭐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제게 깨닫게 해 주시는 계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 동의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면은 큰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이러한 믿음, 축복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 노래, 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선에 설교 제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조금 마시고. 오늘날 이 세상은요, 참 요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참 이런 찬송을 제가 교회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배워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어떻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이런 찬송가를 참 가르쳐 주셨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구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평안과 모든 기쁨의 복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 그 내주를 보니 참 만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참 의인, 참 만족을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아래에 있어야지요, 이 세상이요, 참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고 똑같이 굴러갑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악인을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악인은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이건요, 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선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백이 참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을 맞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의인이라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란 이 사람들은요, 구약과 신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많이 채워지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요, 다 채워지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혁,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2000년 시대 살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가장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배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 같으면은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받아 가지고 한 마리는 강야로 보내고, 그것을 지성소 버켓 뚜껑 위에다가 피를 원죄로 한 번, 7번을 뿌리고, 한 번은 자범죄로 한 번 뿌리는데, 뿌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그 대제사장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대제사장의 모양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 그 보혈로 그 염소가 돼 주셔서 흠없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2000년 교회 시대 지금까지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요,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냐면 지금 바로 하늘 보좌 지성소에서 7번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 한 번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피뿌림을 입어서 정결하게 되진 사람들에게 그 증거 보정으로요, 예수님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지금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지금 교회 안에서요, 내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데 들어와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고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냐면은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신령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놓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어렵다 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내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계시적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인간이 지가 아무리 어렵게 되려고 그러고 아무리 지가 믿음이 좋다고 무엇이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까불고 뭐 얘기해서도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다 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인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 안 하면은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서도 내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내가 기름을 부음받은 종이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인침, 성령의 예수님 주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92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0절 보게 되면은 의인은 종려, 1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이 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면은요,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한 사람이 된다. 참 이 놀라운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가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은요. 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지만은, 뭐 이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은혜고 중요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뭐 직접 나는 들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한데, 뭐 어느 교회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한 분은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가용 차를 타고 사모님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 것 같아요. 큰 덤프 차량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 차가요, 전부 다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는데, 그 목사님이요, 자기 부인 사모님과 목사님은 몸이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차를 폐차시킬 정도가 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요 다친 데가 없더랍니다. 이거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천사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천사 다 의인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의인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또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그렇게 차는 뽑아졌지만,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한국 교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인데,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얘기는 안 하던데,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길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7주나 8주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넉골이 부러지고 이래서
그래, 병은 신세를 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오늘 이 호흡 목숨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데 큰 소리 칠 거 없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참 우리 한국교회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예? 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성경에 지켜주시는 의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보호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저는 거의 이제 지금 뭐 사역을 내려놓고 80 밑자락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80 밑자락. 옛날 같으면 뭐 벌써 산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장기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그때는 유행과 같이 장기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엊그제 보니까 또 유명한 한국 교회 목사인데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니까 알지요. 자기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다가, 그래, 20일 조금 지나서 실패해서, 그래, 목숨을 잃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보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냐면, 제가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을 받아서 전도사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게끔 나를 환경을 몰아쳤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40일을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금식을 성공하고 무사히 끝낸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때에 내가 만약에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금식을 했으면 나도 죽었어요. 38일째 되니까 인간이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살려주셨느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인침,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금식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지금도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요, 더 건강하게 지금까지, 강건하게 지금까지 살았고요. 지금도요, 나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것은 혈압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질병, 암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이러면 건강하다 합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늙으니까 아픈 데는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경고하심이라는 이 말씀대로 다 맡겨요. 그래서 뭐 병원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검사하러도 잘 안 가요. 뭐 암 같은 거 이런 거 그 뭡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검사하라고 매일 통지서 날아오거든. 내가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 합니다. 우짜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은요, 오늘 시편에 하신 말씀 이거대로요. 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직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중히 보신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예,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 기름 부음을 받는 거, 뭐 간단히 벌써 시간이 뭐 30분 넘었는데, 이거 은혜를 받으려고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120명은요 열흘 동안 간절하게 딴 거 구하자, 열흘 동안 뭐 금식을 했는가 아닌가 모르지만 간절하게 이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날 뭐 이런 은혜가 어딨노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고요, 뭐 이거 지금 계시록 14장도요 무엇이 상징순위 실제순위 뭐 이것이 뭐 누구니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게 참 천대만상인데요, 받게 되고 받으면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면은요, 이 계시록 다 열립니다. 이거 어떤 사람인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요, 본인이 다 알아요.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3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뻗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요, 왜? 여호와께 이 기름 부음 인을 받은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요, 수없이 많은 한랑, 다윗의 일생이 파란만장한 일생 살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붙들어 주신 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의 합반자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는데, 마지막에 다윗이요, 말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요, 다윗이 마지막 이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을 세우고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종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시온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천상낙원,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산,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건설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차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 진주문에 그리고 그 이름들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기록이 되는 사람이 될 줄. 어린 양의 아내 신부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뭐 새 예루살렘 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신부라 그래요. 아내라 그래요. 14만 4천. 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 같은 기둥 같은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이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시간이 참 너무 많이 됐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